아비가일은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마리아나 에스더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사랑받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비가일은 신학자들에 따라 남편의 목숨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남편의 죽음에 관계된 여인으로 남자를 잘 아는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후자는 그 근거로 남편의 애도 기간을 갖지 않고 다윗에게 시집갔다, 또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편 나발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이도 여러 주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주장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시부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한 교수님에게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고, 너무 쉽다고. 고대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데 사실 아무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 내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거라고 주장하면은 다 모르니까 내가 박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부도덕한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비가일이 부도덕한 여인이다,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꾸 머릿속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은 분명히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할 상황에서 결단으로 남편과 그 집안의 남자들의 모든 생명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와 논문들을 읽어보니 사실은 그 논문이 틀렸습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집에 다윗을 만난 후에 돌아갔을 때 남편 나발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한 여인인지 술 취한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날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나발에게 이야기하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낙담을 하여 얼굴이 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렸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모든 사실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애도 기간 갖지 않았다는 거 근거가 없습니다. 갖지 않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울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식솔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갈멜 지역에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식량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양털을 깎는 날에는 종들까지 배불리 먹고 모두가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 그 음식 가운데 우리에게도 좀 나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막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집 나간 즉 도망친 종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즉 주인은 사울 왕인데 다윗은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나발은 이 지역에서 양을 칠 때 나발의 종들은 다윗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는 나발의 종들을, 목동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기간이 오래 가면서 사울의 집안은 기울어졌고 다윗의 집안은 흥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갈렙 지파로서 사울 왕에게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동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여도 일부러 원수를 맺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줄 것이 없다고 하면 될 터인데 왜 그런 모욕까지 줍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원수를 만듭니다. 주변에도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서서 상대방을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지만, 축복하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차라리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남자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지독한 맹세를 합니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피하여 도망자 신세지만 그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흔히 하는 말로 잠자는 범의 코털을 건드린 것입니다. 나발의 하인이 낮에 있었던 일을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군대를 만났던 일과 또 그들이 우리를 늘 선대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친 것 없고 빼앗긴 것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함께 있어 약탈자들, 블레셋 사람들 같은 이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곡식, 건포도, 무화과 창고에 있는 것을 마구 꺼내어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분명히 화를 내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급히 달려가다가 길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립니다. 칼을 차고 달려오는 수백 명의 장정 앞에 이 여인이 참 담대한 여인이요, 굉장한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아비가일이 말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즉 미련한 자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28절에도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엎드려서 빌면서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흥분해 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현명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내 허물이라고 분을 풀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일단 상대방의 분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가일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상담학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윗도 아비가일이 잘못하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런데 미모의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내 잘못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순간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분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계보에 속한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왕이 되어 모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한낱 어리석은 이 나발 때문에 피를 보고 오점을 남기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나 무슨 큰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분노하여 그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발을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끌고 지금 나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에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지금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분노하여 내 생각대로 일을 크게 만들 뻔했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뻔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킨 인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비가일과 같이 신앙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몰살될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비가일이 구역장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세 번째 카드입니다. 아비가일은 가지고 온 떡과 모든 음식을 장정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흥분해 있던 병사들까지 진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체면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내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어 내 개인의 피의 복수를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믿음 좋은 여인임을 알고 청혼을 하여 과부인 아비가일은 왕후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 멸문지화를 막은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지혜로운 신앙으로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은 당시의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불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 저 어리석은 사람, 저 고집센 사람, 저 완고한 사람, 저 나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은 갈렙 지파의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보면서 저 나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도 나발의 쓴뿌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였다면 우리는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때문에 혹은 내 무엇 때문에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여자들이 억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경상도 목회를 10년 하면서 느낀 것은 경상도에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남편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인들이 잘못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을 하다가 제가 아주 감동받은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여성들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맞장구를 치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부정적인 신앙을 키워주고 결국은 나의 불행으로 그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면 나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 너희들이 공부를 했고 오늘까지 먹고 살았다. 교회 감사해야 된다. 시골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목회하면서도 늘 교회는 감사한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할 때 긍정적인 목회자가 되고 축복의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부정으로 출발하면 끝없이 부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교회를 경험하면서 보니 교회에 늘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시 없는 생선 없다고 교회는 가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긍정의 말이 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 도림교회 같으면 뭐 할 말도 없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절에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이야기, 신앙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가정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발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모욕하였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내일을 미리 바라보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가정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가정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내 노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잘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저 즐겁고 그저 감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든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잘 준비하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